성경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가지고 형통의 원리 9번째 시간 영적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그 판문점에서 북한에 있는 김정일 그 위원장과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 회담을 하는 모습을 본 많은 우리 국민들 또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감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감정 가운데 하나는 자랑스럽다. 이렇게 분열과 분단과 또 전쟁 위협이 있었었지만 지혜롭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들을 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들을 일궈낸 그 정부와 또 대통령에 대해서 그 속으로 찬사를 보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의 기대치를 넘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들 때문에 그 자존감, 셀프 이스팀과 그리고 또 자신만의 어떤 자존감들이 그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어디에서도 그 일을 가장 공들여서 이루어냈던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 일을 실제로 공사했었던 이스라엘 어느 사람에게도 그러한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나타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회개와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영적 회복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오늘 그 영적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회복이 영적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달여 동안의 성벽 공사를 마치고 났더니 시기가 때가 어느 때냐 하면 이스라엘의 절기 가운데 새해가 시작되어지는 첫날이에요. 이스라엘의 새해는 그 히브리 원력으로 보면 7번째 달 티슈리 달이라고 하는데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달에서 10월달 정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이 우리가 생각하는 계절이나 어떤 상황에 따라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새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 새해가 시작이 되어지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시작되어지는데 이것은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면서 기뻐하면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 그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들을 먹지 못하게 전부 태워요. 그 제단 위에서. 그래서 제물이 전부 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사함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종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나팔 불면서 이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기쁘고 즐겁게 그 찬양하고 춤추는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나팔절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만약에 성벽 재건 공사가 늦춰졌거나 어려움이 닥쳐졌거나 만약에 어떤 곤란한 상황 가운 일들이 벌어졌으면 절대로 이 나팔절에 맞춰서 성벽 공사가 끝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참여했던 느헤미야는 물론이고요. 그 일을 같이 공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일어났느냐 하면 전율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성벽 공사라고 하는 그 큰 일들이 어쩌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딱 맞춰서 끝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느꼈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이 성벽 공사는 무언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시작되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공사를 보면서 그 성벽 공사에 대한 뭐 자긍심이나 자존감이나 야 우리 대단해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든 게 아니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지? 어떻게 이 큰 공사가 52일 만에 우리 손으로 끝났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나팔절 같으면 전날 뭐 목욕하고 그리고 그 불을 밝히면서 나팔절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그 나팔절이 되면서 어느 누구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나팔을 불거나 기뻐하지 않았어요. 전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움직임이 있었느냐 하면 이 나팔절이 즐겁고 기쁜 날이긴 하지만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야?
나팔절이 시작되기 전에 성벽 공사가 끝났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도대체 이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지라고 하는 궁금증이 들면서 먼저 왔었던 에스라에게 그런 제안을 했어요. 내일 나팔절이 되면 도대체 이 나팔절을 통해서 그 전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난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혹시 이 나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할 수 있는 강대상을 하나 마련을 했고요. 수문, 물문인데 그 수문 곁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했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숫자가 3만이잖아요.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3만 명 정도가 모인 데에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이크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시설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6시간 동안 낭독을 하는데 에스라가 율법을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를 경외하라, 뭐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아까 쭉 열거 했었던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 이름들이 모였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3만 명 가운데 곳곳에 터져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면 그 낭독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6시간 동안 이어져요.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3만 명이에요. 3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 곳곳에서 흐느껴 울기 시작해요. 울음이 터져 나온 거예요.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고 기뻐하고 춤추고 뛰는 그런 날인데 에스라가 했었던 그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기쁨에서 터져 나오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잖아요.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 되게 했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정말 많은 나라들을 정복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나라는 없어졌죠. 포로로 끌려왔죠. 포로로 그냥 겨우 구현해서 이제 이렇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축복과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축복한다고 이야기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준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은 복이 아니에요. 환난이고 징계이고 아픔이고 슬픔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지금 우리에게 처해 있는 현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어야 되는 숙제였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했었던 율법과 그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해석했던 해석을 듣고 보았더니 뭘 깨달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눠지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끝난 줄로 알았는데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뒤에 너희들이 본국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을 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했고 성벽을 지었어요. 에레미야가 그 일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 것이에요. 그들이 봤어요. 성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부흥, 영적인 부흥,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안에 있는 문제와 죄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자르고 찔러 쪼개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세요.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하면 우리 안에 내가 무엇이 죄였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그러고 봤더니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절기적으로요, 이스라엘 그 원력을 보면 7월달이 제일 복잡하고 바쁜 절기예요. 7월 1일날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날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함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대속절이 있고 난 다음에 5일 뒤에 무엇이 시작되냐면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런데 역사를 쭉 살펴보았더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오늘 느헤미야가 성전을 봉헌해 성벽을 완성했었던 그날 기원전 444년까지 시기적으로 보면 그 기원전 926년에서 성벽 재건이 되었던 445년까지 뭐를 지키지 않았느냐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지키겠다고 말을 했느냐면 초막절을 지키겠다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긴 한 480년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원력 7월달은 태양력으로 따지면 9월달에서 10월달이에요. 그런데 9월달, 10월달이 어떤 절기냐 하면 추수를 하는 절기예요. 밀을 추수를 해야 되고 포도를 추수를 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1일이 나팔절이라 하루 버렸죠. 대속제일이 10일이라 이틀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일손이 딸려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초막절은 예루살렘 근방의 32km 안에서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그날을 기억하고 추억하라고 초막절을 준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말했던 것처럼 바쁜 계절이거든요. 일해야 되는 계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어보셔서 아시지만 그 나무 열매는요, 나무에서 난 포도나 뭐 이런 실과들은 따야 되는 추수철을 놓치면 그 과실이 상품 가치가 없어져요. 지금 뉴질랜드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 하면 지금 키위가 나는 철이에요. 그런데 키위가 저 베이 오브 아일랜드 쪽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일손이 부족하답니다. 지금 키위를 따야 되는데 키위를 딸 사람들이 그 모자라서 뉴질랜드 정부에서 임시로 특별 그 워킹 비자를 줘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곳에서 그 키위를 피킹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 비자를 줘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를 놓치면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그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어떤 거냐 하면 지금 포도 따야 되는데 포도 따야 되는 그 일주일이 얼마나 귀한 날이에요. 초막절이 되면 노동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미루면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런 퀘스천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초막절을 제일 바쁜 1년 중에 제일 바쁜 추수철에 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기들 많거든요. 추수가 끝난 뭐 한가한 절기에 이것을 지키라고 했었으면 말이 되는데 왜 초막절을 제일 바쁜 절기에 그것도 한가운데 넣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초막절을 제일 바쁜 그 계절에 주신 분명한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추수를 해야 되고 열매를 거둬야 되고 결실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정말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신 이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은 믿음이 없으면 지킬 수 없는 절기예요. 내가 믿음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농산물과 과실과 내 모든 수확을 지켜준다라고는 확신이 없으면 초막절 지킬 수 없어요. 이 초막절이 회복되어지는 때까지 400년이 넘게 걸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이러한 나팔절과 초막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것이 문제였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오늘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그냥 액면가로 가장 수고하고 애썼던 사람이 누구죠? 오늘 성벽이 52일 만에 올라갈 수 있을 때 있기까지 가장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지혜롭게 이 일을 쭉 끌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 유혹에 속임수에 빠져서 죽었다라고 하면 이 일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당연히 52일 만에 이루어진 성벽 공사의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느헤미야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나타냈었을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정말 신기한 것은 성벽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자기의 자리와 입장, 자기를 더 이상 나타내지 않아요. 여러분 7장까지 성벽 공사가 재건되어지기까지 느헤미야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1인칭인 관점으로 쓴 성경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시각이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되어지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18장 이후부터 느헤미야가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일을 나타내지 않아요. 꼭 누가 쓴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느헤미야 말고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그들 회중과 무리 가운데서 빠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소심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 앞에 나서기에 부끄러워해서?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완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자기가 빠졌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공사를 통해서 건물만 짓겠다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성벽 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 그리고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느헤미야의 비전은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거나 성벽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발견하는 것이었거든요. 알았어요. 뭘 알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들 앞에 나서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한 번도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되어진 것이 자기의 힘, 자기의 공로, 자기의 지혜, 자기의 능력인 것을 나타나지 않아요. 신기하죠? 느헤미야가 빠지고 나니까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그 공사가 50일 만에 세워지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빠지고 나니까 누가 드러나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했다라는 것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 모든 공로를 느헤미야에게 박수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너 정말 잘했어, 수고했어, 지금까지 이 일을 하느라고 정말 많이 애썼어 라고 말하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느헤미야가 그 박수를 받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지 않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누군가에게는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52일 만에 성벽이 공사가 됐어. 기적이거든요. 이 일을 어떻게, 왜 누군가에게는 돌려야 되고 뭐 박수를 치거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그 영광을 받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관심과 초점을 누구에게로 쏠리기 시작했느냐 하면 하나님께 쏠리기 시작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태도가 지금까지 성벽 공사를 하느라고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지혜, 그의 믿음, 신앙보다도 저는 더 빛나 보여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빠져야 될 자리를 안 거예요. 이 자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 자리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에 17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부흥이 있었는지 몰라요. 건물을 세웠고 교회를 세웠고 성 베드로 성당은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와 사이즈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건들과 부흥과 그 많은 성공과 형통함이 일어났는데 그 형통함이 하나님을 가리킨 적이 별로 없어요.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은 부흥과 얼마나 많은 성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장과 부흥의 뒷자락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되냐 하면 사람이 차지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유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성공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는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형통을 꿈꾸고 잘 살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성공과 형통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있어요. 그 성공과 형통을 내 것으로 취하면 그 자리는 내가 망하는 시작이고요, 내가 교만하게 되어지는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형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가르쳐줘요. 그 형통을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잘 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과 소원과 비전이 이루어진 걸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에요. 예동교회가 부흥할 거예요. 예동교회가 주님 앞에서 크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뒷자락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저의 이름도 아니고요, 이 일을 이렇게 끌어왔었던 우리 교인들, 어느 집사님들의 이름도 아니고요,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그것이 내 자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매 맺어서, 내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자녀가 이렇게 잘 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가 잘 된 것이 나의 기쁨과 자랑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 많이 놓쳤거든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되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성벽공소라고 하는 큰 그 왕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개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형통과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잘됨과 성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린 성공하고 싶습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형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